할렐루야. 3월 18일 월요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은 사사기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느려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은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4장부터 7장 가운데 나타난 사사들 드보라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항상 어제도 이야기한 거지만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참 사람이 못났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붙잡고
애원하고 애걸하고, 또 그러나 그 도움의 손길이 주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못됐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요.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은혜를 되갚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외면하고 뒤통수를 치고 자기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참 못된 인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죠. 지금 온 우리나라가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로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지금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겸손하게 다가서는 것 같고, 또 국민들이 하는 말이라면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고 귀를 닫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가 정말 투표를 잘해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국민의 손에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뒤통수 치지 않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국민의 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뽑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데요. 그런 일꾼들이 꼭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참 그렇게 사람이 못났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기에 안타까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런 그들의 배신, 배반,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늘 뒤돌아서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도 아니죠,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들에게 누가 나오느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면, 사실 드보라 선지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연약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여인,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고대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사사 시대에 있어서 여인들은요 참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던 시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셀 때도 남자들만 세잖아요. 여인들의 숫자까지 다 세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 그렇게 늘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에 이 여인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여인이 매우 지혜롭고 굉장히 뜻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부족하고, 모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드보라 사사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결코 취소되지도 않고 결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어나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외침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고요? 그래도 외쳐야 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바락, 시스라를 싸우러 나아갈 때 그의 병거, 철 병거가 900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탱크와 소총의 싸움입니다. 소총으로 탱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탱크로 몰고 오니까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밀려서 저 낙동강 방어선을 칠 만큼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곳에서 정렬을 정비하고 다시금 싸울 준비를 한 우리 국군들이 또 유엔군들이 거기에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고 일어나니까 이 나라를 지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또 유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 돼야 돼요. 저희의 외침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고 소총으로 탱크를 마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탱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소총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바락이 이 드보라 선지자가 가라고 하는데도 바락은 하나님이 나아가는 걸 보지 못하니까 드보라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늘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을 향하여 나보다 먼저 나아가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해요.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제보다 그만큼 더 자라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은 그것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고 하는 것, 입으로만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6장과 7장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이고 정말 소심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심하고 또 정말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시는지를 기대하세요. 기도원을 들어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 시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그 일을 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높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보는 것을 지키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1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 뜻 안에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누리게 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놀기에 좋은 것으로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외쳐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돌아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되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 형통케 하사 하나님이 나아감을 보고 담대히 외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서 나아가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의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담대하게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언덕이의 교회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차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